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력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 원래 명칭은 만국 성서주일입니다. 만국 성서주일인데 이거를 줄여서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복음이요 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급하여서 우리만 아니라 세계 만방으로 미전도 종족 모든 국가에게 복음을 보급하는, 말씀을 보급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여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의 성경책 원래 책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시듯이 히브리는 이제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건너다. 아브라함이 저 유브라데 강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유브라데 강을 건넙니다. 큰 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유래가 됩니다. 히브리, 강을 건넜다. 그래서 히브리인 할 때는 강을 건넌 사람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그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안팎으로 압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부적인 신앙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로 인하여서 팽배해 있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천사 숭배주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들이 복음에 들어와서 신앙의 혼란을 갖게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저 황제 숭배에 맞서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문제로 하여금 받게 되는 물리적인, 실질적인 핍박들, 이런 안팎으로의 이런 환란 속에서 신앙을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성경 기자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복음의 정수가 이 안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버려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이 읽진 않았지만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받아들고자 하는 이 성도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기엔 너무 버거운 겁니다. 신앙적으로 아직도 어리고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초점을 살짝 바꿔서 기록을 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어떠한 권면으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우리 믿음의 후예인,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오늘 성경은 어떤 권면을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인 예배, 작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겠지만 한번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서라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완성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마치도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몇 개월 동안, 이제 심지어 뭐 몇 년 동안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서 결혼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야, 이젠 끝났다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제하던 관계이다 보니까 겉모습만 이렇게 봐왔던 것인데,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지내면서 속속들이 알아가게 됩니다. 몰랐던 부분도 깨닫게 되고 새롭게 발견되는 것도 있고 보면서 실망하는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신혼부부는 더 깊이 부부가 되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도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그 정도까지 사실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지금보다 더 훨씬 자라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자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신앙의 연수가 아니었어요. 성경 지식의 양적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지, 얼마나 그 지식을, 배경을 알고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그를 통한 소망과 인내의 가르침, 그것을 포함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감동도 받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제가 2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향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은혜 받았다는 말씀 한 명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깨닫고 이해가 되고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가슴판에 먼저 새겨집니다. 내 전인격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실체화가 됩니다. 그게 내 뼈가 되고 내 세포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내 한 인생을 붙잡아 악한 세속의 물결에 싸워서 죄악과 대항하여 싸워서 베이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흔적이 있는가?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 받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본 흔적이 있는가?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지식을 사용해서 말씀을, 그 선악을 분별할 줄 안대요. 근데 그 과정을 연단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연단 받는 것. 죄송합니다. 이게 연단을 받아.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요. 귐나조. 벌거 벗겨져서 훈련을 받다. 정확하게 타동사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옷을 벗고 훈련 받는 것이 아니,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타의에 의하여서 옷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마지못해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살아가던 성도들은요, 마치 예수님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옷이 벗겨집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과 죽음까지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며 피를 흘리며 살아갔던 그런 흔적, 그게 바로 연단을 받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제국의 물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 인사법이 이랬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하여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인사법입니다. 이 인사를 하지 못한 사람, 부류가 누가 있을까요? 오직 한 부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만 이 인사를 못합니다. 이 인사를 못하면 로마에서 제국 아래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면서 날마다 말씀에,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헬라 문화 그 가득한 유혹 속에서, 거짓 가득한 속임수 속에서 얼마나 벗겨지며 피를 흘리며 갈기갈기 찢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주일 아침부터 목사님이 너무 무거운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미래에 있게 될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그분께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이것이 말씀 붙잡고 연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니라 또 하나 상급이 있습니다. 현재 얻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베입니다. 찢어집니다. 피가 흘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살이 돋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살 같은 더욱더 굳은 살로 단단해지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훈련받았던 내 상태는, 심장은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기존에 내가 부딪혀서 넘어졌던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이 강함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 붙잡고 세파 앞에 몸부림쳐가면서 싸워낸 흔적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모이셔서 머무시면서 거룩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또 성도의 기쁨을, 교제를 누리시고 가실 뿐만 아니라 성전 문 밖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세파 앞에 우리는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부딪히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피가 흘리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더욱더 담대하게, 강건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명함 가리고 성도라고 하는 명함 가리고 나가면 그냥 그 결을 따라서 이제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죠. 세파 앞에 결을 다르게 해서 부딪히더라도 깨지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고 터덜터덜 또다시 이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 다 깨진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을 만나서 전후의 이 동지애를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았어,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장성한 자가 되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초보를 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리스도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내용들이 이 초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버리랍니다. 버리라는 것은 내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의 그 기초,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오늘 수연이가 성경 봉독을 정말 멋진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해주었는데,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자음, 아야, 어여, 모음 배우고 단어를 모아서 단어로 읽고 익혀가고 문장을 읽고 또 긴 책을 읽고 이런 순으로 우리 한글을 배워가잖아요. 자, 근데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 가나다라 이제 다 외웠어, 아야 어여 다 외웠어, 이제 끝났지? 이게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심화 과정을 통하여서 심지어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글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글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모세와 미리암이 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현장이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거기서 물론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백성들은 광야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40일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삶을 영위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와 같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 그렇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셨으니 또 우리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아야 어여 자음 모음 배우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이제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완전한 데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들어보세요. 텔레이오테스, 헬라어입니다. 텔레이오테스. 그 어원을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텔로스, 목적, 목표, 도달점이란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더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지 텔레이오테스까지 도달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5장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단순히 그냥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많은 이웃을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연히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허락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장성한 자로 서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좀처럼 제 발이, 여러분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고 염려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담과 염려를 우리는 떨쳐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예요.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수신자에게 쓴 내용을 받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사용된 표현이 뭐냐면요, 너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2인칭으로 쓰지 않고 1인칭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 기자라든지 이 편지를 읽게 될 히브리인들이든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요, 성경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누가 가능케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하나님은 당연히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장성한 자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확증적으로 선언하면서 12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시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시작한 사람. 구원을 시작한 사람, 구원을 시작한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기 온전이라는 표현도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이오 테스입니다. 목적지입니다. 시작을 하셨던 그분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fix on, 영어 성경으로는 고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질, 환경, 사람, 인맥,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고정하여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겠지만,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텔레오 테스 마무리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은 험난한 이런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여정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언제 겪을까요? 언제까지 겪을까요? 잠시 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어쩌면 일평생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더욱더 단단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온전한 자로 주 앞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셔서 그분의 열심과 성실하심에 묶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결국 우리를 장성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호흡하는,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걸음 홀로 걷게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고 선포하는 장성한 우리 광림 남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주의를 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삶에 만들어지도록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생애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함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 부모의 소원이 아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